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중에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6절 말씀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새기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라 하는 그러한 주제의 말씀은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 암송을 하여 그 암송단을 만들게 하신 또한 하나님께 저는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성경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흐르는 그 성경의 핵심되는 장들을 선정하여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단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단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상고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들게 하신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돌로 만든 언약판을 증거계, 법계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성막 안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자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목적과 의의를 얘기했는데 또 쉬운 말을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경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거룩한 이 생명의 말씀, 구약은 옛 언약의 말씀을 구약이라 하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주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누가 죽고 일어나서 메시아가 돼서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았다 하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 계속 지나가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아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성경의 역사가 6,000년 동안 지금 이때까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 아래 놓인 이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약 시대에는 죄 아래 놓인 백성들 중에 거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거할 성소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다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요 너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케 하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두려워 말고 뭐예요? 무서워 말라.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임한 말씀을 가지고 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눈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를 통하여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의 땅에 속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탕꾼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한 말들이 믿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말이 아니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그 지혜로 그 눈으로 본 그런 말들을 그들이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또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한 이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선민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비록 광야의 생활이었지만은 광야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성막이 하늘의 성소의 식양을 따라 지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이 광야 사막에 지은 그 회막 성막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지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에 있는 그 성소의 그 식양을 따라 지은 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광야 사막에 성소를 짓게 하신 것은 내가 그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하나님이 달라요. 다르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고 삼일째 하나님인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신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후세대에 알리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요, 로마서 5장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범치 않은 자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여 결국은 죄 아래, 늪,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약시대에 죄 아래 놓인 그런 죄 종살이 하던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소를 그들에게 만드신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자들, 그 죄 아래 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죄 많은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장소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백성들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죄에 종살이하던 백성들 중에 그 중에 함께 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그들 백성들의 처소, 그들의 그 200만 명이 놓인 그 장막들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약속했지만 그들에 두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죄 아래 놓인 이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절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세대로 죽었지만은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은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하여 그들과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대장정의 모습이 구약에 그려 있습니다. 신약은
새로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생명을 얻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 있는 자들은요,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때와 구약의 때는 반연이 다릅니다. 구약은 죄 아래 놓인 세상이에요. 펼쳐진 세상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열방들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역사를 통하여 아무도부터 죄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는 그러한 때가 열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구약의 시대와 신약 시대 신분이 달라요. 그때는 죄의 종로로 선 종의 신분이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새 언약 하에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종의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예요. 로마서 8장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법은요, 죄와 사망에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율례와 법대와 그런 계명에 우리는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던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성소 바깥에 보면은 첫째 휘장이하고 둘째 휘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에 보면은 첫 번째 휘장이 있고 두 번째 휘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휘장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번제라는 제사 행위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속량함을 받아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 앞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은 자기 죄에 해당하는 그런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내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죄가 있으면 이 백성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바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죄사함을 받는 그런 번제단이 먼저 그 뜰에 있어갖고 그 번제함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아멘. 그래서 짐승의 피로 흘려서 각을 내서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다시는 죄를 위하여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죄사함의 고백을 하죠. 그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방법은 죄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갖고 있으면 주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죄 안에 놓인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함께 그들 안에 있는 선별된 처소 성막을 만들고 또 그들과 만나게 하기 위하여 핏부림의 제사를 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갖고 있는 백성들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 피조물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결코란 건 뭡니까? 정죄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약의 법은 죄악과 사망의 법이에요. 신약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죄 아래 놓인 세상이고요, 신약시대는 은혜 아래 놓인 세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계획을 써서 구약의 죄 많은 백성들에게 함께 하기 위하여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방법이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고 묻고 있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죄 많은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내가 거할 처소를 진짜 해갖고 모세를 통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거소가 성막인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들어간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소를 마련해야죠. 바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난다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 것은 죄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여러분들을 어쩌지 못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 때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약속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언약이 이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난 거죠. 우리 신약의 새 언약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땅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 시민권이 우린 천국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면은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저 천국을 기업으로 후사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 그 15장 1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이 있게 하려 깨끗게 하시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굉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면 죄상을 받아요. 주님의 옛날 피는 옛날의 구약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굴려서 깨뜨리기 위한 것이 주님의 흘린 보혈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사시는 말씀을 믿으면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이라든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냥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하나님이셨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오늘 제가 성경을 마음편에 새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확실하게 모시는 방법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편에 새기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편에 새겨지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증된 표가 있는 거죠. 내 성소에, 내 거소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영의 양식으로 사모해서 오늘 말씀처럼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들어가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맨날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찬송가 있었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지켜주고 나간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지막 때에 어려운 마지막에 이제 종말세 때를 만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처소를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아멘. 광야 사막에서 구약 시대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절반은 200만 명이 들어갔어요. 신약 시대도 저는 얼마큼 구원받을지 천국을 갈지는 잘 모르지만 두 사람이 밖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보력을 다하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이 내려가면 당하다면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고 인자의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불순종만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리시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200만 명은 죽었지만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했던 200만 명은 다 살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집이 그 안에 있었단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은 하나님이 100에 100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말씀 전에 뭐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율법을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케 되리라. 그때는 우리가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100%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보세요. 거기 복 있는 게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렇게 한 자들은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주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하나님의 집이 여기잖아. 내 안에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를 두시라는 거예요. 말씀의 궤를 두.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다 지켜주셔요. 눈동자처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많이 죽으셨어요. 그때 시험하는 이 마귀가 나와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도록 떡땡이 되게 하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말씀해도 되는데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봉독해 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않았느니라. 그 말씀은 40년 광야의 생활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의 삶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여 영이여 생명이다 하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주님이 이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세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은 주님이 약속을 생각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러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로 와서 너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마음판에 두기 위해서 제가 이 암송단을 만들고 저 매일 그래서 천절의 암송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매일 내가 암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그 말씀은 그대로 그냥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돼요. 제가 2-3시간을 묵상하면 천문들을 다 묵상하고 하루 출발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날 다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 또 사랑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심령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강구하고 나를 위하여 역사해 주실 것이란 얘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보이신 하늘에 있는 성소의 식양을 따라 지성소가 있는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광야에서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신 거지만은 종래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세파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의 미심을 믿고 우리 안에 언약의 말씀의 성경을 마음에 귀에 담기 위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두기 위하여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종래에는 우리를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입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형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안에 두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는 우리 종의 시대가 끝났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는 왜 친구라 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은 정말 친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나 모세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고 1장 1절 말씀을 봉도가 마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때 그 말씀을 받았던 모세도 종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뭐라 그래? 나의 자녀들아.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가장 지름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내 마음판에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말고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나아가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전파함으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결단한 심령 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